네, 안녕하셨어요. 정말 우리 두 분이야 어제도 뵀습니다만은 뒤에 두 분은 장마 별 불편 없으셨어요? 예, 이건 요번 장마도 또 그렇게 쉽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월 달쯤일 거예요. 저하고 이제 가까운 도반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스님한테 이제 30살짜리가 출가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 30살짜리를 공부를 시키는 거야. 다행히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찾아와서 니까야를 공부하도록 이제 이끌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네가 니까야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해피 스님하고 알고 지내야 한다. 해피 스님한테 인사를 좀 드려라 라고 해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근데 사실 또 좀 조심스러운 거는 나한테 출가하겠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도반 스님한테 출가를 하겠습니다,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니까 이게 사실은 또 조심스럽기도 해요. 제가 괜히 또 좀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우리 스님은 이런 얘기 안 하던데?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려고 찾아온 사람한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밥만 얻어먹고, 아니다, 그날은 제가 밥을 샀어요. 축하한다고 밥을 사고 출가 생활을 잘 하시라 라면서 한마디만 좀 했어요. 내가 엊그저께 경을 보다 보니까 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고 법을 법 아니라고 말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그 정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율 아닌 것을 율이라고 말하고 율을 율 아니라고 말하면 부처님의 정법이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이 설했다, 말했다 라고 말해도 정법은 사라진다. 부처님이 실천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이 실천했다 라고 말해도, 부처님이 실천한 것을 부처님이 실천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도 정법은 사라진다. 부처님이 선언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이 선언했다, 부처님이 선언한 것을 부처님이 선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도 정법은 사라진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역으로 법을 법이라고 말하고 비법을 비법이라고 말하면 부처님의 이 정법이 오래 유지된다. 율 아닌 것을 율 아니라고 말하고 율을 율이라고 말하면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유지된다.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거,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거는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설하고 부처님이 말한 거는 부처님이
서라고 말했다고 말하면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유지된다. 부처님이 실천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이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부처님이 실천한 것은 부처님이 실천했다고 말할 때, 부처님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이 선언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선언한 것은 부처님이 선언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유지된다. 자,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다. 이제 그대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출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어서 이제 출가자의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니 그대의 좋은 스승이 있어서 잘 이끌어 줄 거니 내가 많은 말을 할 거는 없고, 그저 한마디, 엊그저께 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다. 그대가 참으로 출가해서 죽을 때까지 그대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 경을 보고서 정말로 가슴이 울컥하고, 나는 정말로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법을 법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법 아닌 것을 법 아니라고 말하고 법을 법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부처님의 정법이 사라지게끔 내가 살아가지는 않는가? 나로 인해서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지속되도록, 유지되도록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 그대가 출가하는 거 축하한다. 사나이 삶에서 출가만큼 용감하고 멋진 일이 없다. 잘 선택했다. 그대의 출가자로의 삶에 이러한 가르침을 중심에 두기를 바란다.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마침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하나의 모음의 4번째 시간을 진행했죠. 거기서 보면 8가지 법에 대해서 3가지 측면으로 반복 설명하는데, 그 3번째 측면이 뭐냐 하면 정법이 사라지는 경우, 정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오죠.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그죠? 방일, 불방일부터,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주제를 보았는데, 오늘 하나의 모음 5번째 수업에서는 이어지는 주제가 어찌 보면 동일하죠.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 정법을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것, 같은 맥락에 있지만 차이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유지되느냐 이렇게 보았다면, 오늘 보려고 하는 경은 어떤 사람, 누가 정법을 사라지게 만들고 누가 정법을 오래 지속하게 만드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마침 그 경들과 관련해서 지난 3월쯤이었어요. 하여간 30 나이에 출가를 위해서
우리 도반 스님을 찾아온 그 젊은이에게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입니다. 37쪽입니다. 자, 37쪽 제일 아래쪽에 가면 130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비법을 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비법, 법 아닌 거가 있어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봐야겠죠.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을 법, 즉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저는 일단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부분만 강조해 말씀드렸지만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불이익과 불행과 쇠락을 위한 것이고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비법을 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삶을 퇴보로 이끈다. 그죠? 악덕을 쌓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정법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요, 비율을, 그러니까 율 아닌 것을 율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율을 비율이라고 설명하는,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고 말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요 전체를 다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지요. 불교 신자라면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출가자를 대상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사람, 대중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자, 요 측면에서 더 집중해서 말하죠. 그러나 요즘 세상이야 꼭 그 출가한 사람만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자로서도 불교를 이끄는, 앞장서서 부처님 말을 실천하고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것, 그죠? 비법을 법이라고 하든 법을 비법이라 하든 선언하지 않은 것을 선언했다 하든 선언한 것을 선언하지 않았다 하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거죠. 예,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것은 결국은 전달하는 그자에게도 많은 악덕을 쌓게 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법품입니다. 비구들이요, 비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역시 그 맥락이죠.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말하자면 부처님과 관련해서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번영을 위한 것이에요.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실대로 전달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 자체로서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그 효과로 부처님의 정법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죠. 비구들이요, 법을 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비구들이요, 비유를 비유리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유를 유리라고 설명하는,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고 말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하여간 정반대되는 상황, 부처님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그에게도 악덕이 되고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고, 사실 그대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에게도 공덕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하게 한다.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하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근본경전연구회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공부해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전달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악덕이 쌓이고 정법을 사라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잘 공부해가지고 사실대로 전달하면 나에게도 공덕이 쌓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오래 지속하게 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어지는 주제인데, 12번 아나파티 왔고 범하지 않은 품의 경들은 이제
계율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소상히 밝혀주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범하지 않은 것을 범했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악독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역시 어떤 계율을 범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계율을 어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고요. 비구들이요. 범한 것을 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악독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구들이여 가볍게 범한 것을 무겁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무겁게 범한 것을 가볍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추악죄를 범한 것을 추악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추악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추악죄를 범했다고 설명하는 부분적으로 범한 것을 완전하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완전하게 범한 것을 부분적으로 범했다고 설명하는 시정할 수 있게 범한 것을 시정할 수 없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시정할 수 없게 범한 것을 시정할 수 있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악독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마하 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그러니까 비구 227개, 비구니 311개 이 개와 관련한 충분한 지식이 있을 때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어쨌든 사실 그대로 대응해야 하는 일의 필요성 요 측면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범하지 않은 것을 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범한 것을 범했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가볍게 범한 것을 가볍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무겁게 범한 것을 무겁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추악죄를 범한 것을 추악죄를 범했다고 설명하는 추악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추악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부분적으로 범한 것을 부분적으로 범했다고 설명하는 완전하게 범한 것을 완전하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시정할 수 있게 범한 것을 시정할 수 있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시정할 수 없게 범한 것을 시정할 수 없게 범했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네, 어쨌든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다 보면 결국은 그 중심에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악덕을 쌓고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에 그것은 자기에게도 공덕을 쌓이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하게 한다. 요 기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기까지 한 게 이제 12품을 한 거예요. 네, 12품 했고, 이어서 오늘 요 2장짜리 교재 이어서 드렸습니다. 이제 13번째 품입니다. 에까 뿌깔라 왔고 라고 해서 에까라고 하면 이게 일이야, 일. 그래서 한 뿌깔라가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왁고는 경 10개가 보통 모여서 만들어지는 품이죠.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의 하나의 모음의 13번째 품은 에까 뿌깔라 왁고 한 사람 품 이래 돼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김보부님, 여기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부처님.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따타가또 아라함 삼마 삼부토 라고 해서 따타가다 누구죠? 열애. 네, 따타가또 하면 열애. 아라한 삼마삼부토 정등각.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품에서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다.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구들이요, 그는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다. 자, 부처님이 그 열애 아라한 정등각,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님이야. 이 부처님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또는 부처님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이 측면에서 볼 때 뭐 이 문장보다 더 정확하게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노보부님,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누굴까? 라고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노보부님 공부하신다면서요? 부처님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면 요 경을 딱 외우고 있다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 그리고 세상을 연민하기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이상 더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 요렇게 우리가 이제 답할 수 있는 부처님을 딱 정의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이어가지고 경은
유사한 열애아락한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여러 방법들을 이 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한 사람의 출현은 희귀한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출현인가? 열애아락한 정등각의 출현이다. 세상에서 비구들이여 이 한 사람의 출현은 희귀한 것이다. 요 부분은 이제 보통 한 사람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출현한다라는 것을 얻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문맥상에 어색함이 있어서 제가 그 번역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열애아락한 정등각이라는 이 한 사람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요. 박 부부님, 열애아락한 정등각이라는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주 희귀한 일이거든. 아주 드문 일이거든. 얼마나 드물지? 그냥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만 말하면 인류 역사에, 불교 역사에 지금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명의 부처님이 있었잖아. 이게 불교 역사잖아. 그 7명의 부처님의 역사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 몇 년이라고 말하자니까 쑥스럽다. 그치? 91겁이 걸리잖아. 1겁이라고 하는 세월이 사실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려운데 91겁이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첫 번째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의 출현으로부터 따지니까 91겁 동안에 7명의 부처님이 오셨어. 참으로 희귀한 일이요. 이래 말하지만 91겁 이전까지, 아니 사실은 그 이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아예 없었어, 부처님이. 그죠? 최초의 부처님이 지금부터 91겁 전에 출현하신 거예요. 은경전에 그 앞에 저도 이빠시 부처님 앞에도 26분이 있었다는 경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 경전이 저도 봤거든요. 참고로 그 말씀을 하자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쿠타카 니카야, 소부니카야잖아. 쿠타카 니카야의 붓파 왕사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이고 요 왕사라는 게 요렇게 번역되는 말일 거야. 역사. 그래서 붓다 왕사라는 경이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는 종성을 요성을 쓰든가? 거의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요렇게 불종성경이라고 한역된 경이에요. 이 경에서는 그야말로 불교 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줘. 그 사부니카야에 의하면, 그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해서 근본경전 연구회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공식적인 불교의 역사 이래 보자면 사캬무니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이 부처님 앞에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5분이 더 계신 거야. 그래서 7명이잖아. 요게 이제 사부니카야에서는 어긋나지 않게 나타나는 불교 역사야. 그런데 이제 이 불종성경에서는
이 앞에 연등부처님, 연등불이라고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부처님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죠.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대가 부처가 될 거다. 그때 서가모니라고 불릴 거다. 이렇게 수기를 받잖아. 그런데 이 연등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면서 얼마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 기준에 의하면 최초의 부처님이 97전이야. 그런데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이 이야기는요 어떤 숫자를 아승지라는 단위로 나누면 사아승지가 되고 하고 나머지가 10만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승직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머지인 10만겁보다 큰 단위야. 그리고 사실은 이 아승지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아상카타 요래돼 아상카타 요래되죠. 그래서 헤아려지지 않는 요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를 헤아려지지 않는 겁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헤아려지지 않는 단위의 겁이 4번 있고 거기에 또 10만겁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있는 이런 세월이 지나면 그대가 깨달아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거다. 이렇게 연등불에 의한 수기를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또 여기에 특별한 주제 하나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기의 기간이 지나면서 깨닫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라고 하면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는 방법. 김보부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깨닫죠? 팔정도죠. 그게 답이지 뭐. 그리고 팔정도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맛집 하니까요 관통법회에서 보았지만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들 이렇게 보면 부처님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사선삼명이라는 방법으로 깨닫잖아. 사부니까야에 의하면 어떻게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야. 팔정도고 팔정도 안에서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바른삼매 그 바른삼매의 마지막 과정으로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이렇게 부처님 깨닫는 거거든. 이건 뭐 이제 정해져 있는 공식이지. 그런데 불종성경에서는 연등부처님이 수기를 주면서 그럼 만약에 연등부처님이 팔정도를 실천해라. 그래서 사선삼명이라는 이런 수행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10가지 바라미를 닦아라. 10가지 바라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6바라밀 있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 오직 실천할 일이고 팔정도야 뭐 소승법이지 이렇게 이제 뭐 저도 하여간 출가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육바라밀에다가 4가지 바라밀이 더해져 가지고 10바라밀이 있어. 그 10바라밀을 완성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깨닫는 방법, 물론 뭐 이제 그 10가지 바라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키자 하면 8정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8정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직접적으로 소개되는 방법이 8정도라거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소개하는 사선삼명이라는, 사선삼명은 달리 말하면 구차재정에 의한 깨달음이잖아요. 법원이 우리가 최근에 하여간 사선에서 숙주명, 천한명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누진명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근데 그 누진명이 뭐예요? 사선, 제4선 위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거쳐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이래서 깨닫는 거.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잖아. 그죠? 구차재정이라는. 이런 방법을 연등 부처님은 말했다라고 나타나지 않는 거야. 10가지 바라밀을 완성해라. 이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붓다 왕사, 그러니까 소부니카야의 경들을 다 공부의 기준으로 포함하는 그런 분들은, 특히 출가자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대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다가는 아라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부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아라한이 되자라고 하면 뭐 그대로 윗바사나로 깨닫는 길로, 그러나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면 바라밀을 닦는 일을 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안내를 해줘요. 이건 뭐 이제 제가 그렇게 배웠던 거지. 출가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사부니까야라는 기준에 의해서 요렇게 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부니까야의 붓다 왕사를 불교 역사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의 수기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10가지 바라밀이라는 개념, 뭐 이렇게 공부를 할 거냐 하는 이제 공부 기준의 차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좀 분명히 할 거는 있어요. 사아승직업 10만 더하기 10만겁이라는 이 시간이 91겁도 아니면 1겁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데, 이런 시간이 제시된다라고 하는 분은 부처 되자는 얘기인가 싶어요, 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 부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성불하십시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 나는 그건 싫고 내가 직접 부처가 되겠어. 부처가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류의 역사에서 끊어져 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든 끊어져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지 않을 때,
우리 부처님이 그리하셨듯이 나도 스승 없이 혼자의 힘으로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될 거야. 이 얘기거든. 그게 현명한 일일까? 어쨌든 부처가 돼도 그 자신에게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고달픈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부처 되는 거거든. 자기 개인으로는 아라한이 되자라고 하는 것도 자기 개인으로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다시는 괴로움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이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스승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계셔서 스승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전달될 때는 그 스승 덕분에 우리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역사의 과정에서 스승의 가르침이 전승되지 않을 때는 스승이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 하려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오래 겪어가지고 그 중에 누구 하나, 그죠? 그 중에 누구 하나 한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가르침이 끊어질 때까지는 부처는 출현하지 않잖아. 뭐 이제 이런 측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하고. 자, 이 뭐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김보부님 그 연등불로부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20몇 명이라고 하는 게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가지고 총 25명의 부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등불과 서가모니 부처님 중간에 23명의 부처가 있었고, 윗바시 부처님까지가 또 6이니까 연등불로부터 윗바시 불 앞에 17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불종성명이 말하는 불교 역사인데, 우리가 방금도 보았죠.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경우,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가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 온전한 기준을 두고 기준 밖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불종성경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이게 워낙이 우리가 그 인간들의 삶에서도 역사라는 걸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불종성경 이 얘기는 말하자면 불교 역사, 부처님의 역사거든.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말씀하신 부처님의 역사, 불교의 역사를 그 앞에 어떤 역사를 추가해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예리하게 보아야 하는 주제죠. 네,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법원님 그렇게 됐죠? 그 부분 잘 우리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서 한 사람 열애아라한 정등각에 출현은 희귀한 거야. 그 희귀한 출현의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요. 네, 그렇게 보고요. 172번이요.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놀라운 인간으로 태어난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이다.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구들이여, 그는 놀라운 인간으로 태어난다. 우리 같은 이런 보통의 평범한 인간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님, 부처님의 탄생을 전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이 있죠. 어떤 경이죠? 보리검열이요? 아니지. 그 개념 말고 좀 다른 측면에서 왜
맞지마니까요. 123번. 놀랍고도 신기함 겸.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직전생, 부처님 직전생에 도솔천에 보살이 태어나는. 그래서 보살이라는 이 용어가 거기부터 쓰이는 거잖아. 그죠? 부처님의 직전삼 도솔천에 태어나면.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솔천에서 머물다가 죽어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이래서 뭐 쭉쭉 해서 부처님 태어나는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계, 뭐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뭐 이제 그런 그 123번 경을 통해서 봐도 정말로 우리 같은 보통의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맞지마니까야 123번 경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죽음에서 많은 사람이 괴로워한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죽음이다. 이 한 사람의 죽음에서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이 괴로워한다. 우리 부처님께서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살아주시기를. 그래서 아난다 존자도 대반열반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일곱을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중생의 삶의 무상함을 직접 당신의 죽음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해석하자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지요. 그럴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진 자가 너무 빨리 세상에서 돌아갔다 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죽음을 슬퍼하죠. 괴로워하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동반자가 없고 자신을 의지하고 비교할 자 없고 대등할 자 없고 상대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 없고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으로 태어난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다.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구들이여 그는 동반자가 없고 자신을 의지하고 비교할 자 없고 대등한 자 없고 상대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 없고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으로 태어난다. 이게 대략 그런 이야기죠. 동반자가 없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오온삼류따 같은 데서 보면 동반자, 두띠야라는 개념, 두 번째 것 이런 개념으로 가래를 두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태어남에서는 한 번 부처님이 태어나면 이 부처님의 법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또 다른 부처가 없어. 그죠? 이렇게 이제 그 부처에게 또 다른 부처라고 하는 동반자. 자, 내가 이쪽 세상의 중생들은 내가 구제하겠어. 그대가 그쪽 세상의 중생들은 구제하시오. 그대와 내가 동반자로서의 부처니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이 깨달아 부처가 되면 그의 법이 끊어질 때까지는 오직 한 명의 부처만이 있죠. 그런 이야기고, 자신을 의지하고 라는 거는 대반열반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참 아무도 의지할 자 없이 머무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깨달은 이 계와 삼매와 지혜와 해탈을 의지해서 머물러야겠다라고 당신 스스로의 깨달음,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머무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좌주, 법주,
부처님은 법주, 법이라고 하는, 스승의 법이라고 하는 거 없이 스스로 섬이 되려니까 더 많이 힘드셨지만, 이제 제자인 우리는 어때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라는 그 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섬이 되는, 스스로의 실천으로 섬이 되는 이런 삶을 불교 신자들은 사는 거죠. 그런 부분이 다 자신을 의지하고 이런 개념이 되고, 이 부처님의 그 위대함, 그 완전함, 이 측면은 그 측면에서 누구도 부처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과 대등한 자 없어. 부처님하고 상대할, 경쟁할 부처님만한 자, 부처님과 비길 만한 자가 아무도 없어. 부처님이 가장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하여간 뭐 부처님, 그러니까 열애아라한 정등각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가장 높은 경지에 홀로 도달한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한 사람의 출현은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네 가지 무애해의 실현이고,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이고,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한과의 실현이고, 아라한과의 실현이다. 어떤 한 사람의 출현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이다. 이 한 사람의 출현은 비구들이요,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4가지 무애해의 실현이고,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이고,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한과의 실현이고, 아라한과의 실현이다. 네, 여기 보면은 출현이라는 개념하고 실현이라는 개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한 사람의 출현이 큰 눈의 출현이다라는 건 뭐예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이라는 개념은 뭐죠? 보는 거지 뭐. 본다라고 하는 데서 큰 눈의 출현이다 그랬어요. 어떤 눈이 큰 눈이죠? 잘 보는 거야. 맞아. 잘 보는 거야. 근데 잘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거지? 삼매에 들어야 잘 보는 거지. 응? 삼매에 들어야. 그거는 뭐 방법. 근데 그보다 어떻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거냐라는 이 답이 있을 때, 그렇게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지? 삼매라는 과정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잘 본다는 게 뭐야? 이치에 맞게. 이치에 맞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본 거지만 지견이란 말을 하잖아. 지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단계의 지견이 여실지견이잖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 삼법인이죠.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거죠.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이게 여실지견이고, 그 다음에 완성은 어떻게 돼요? 해탈지견 해가지고 여실지견 위에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방법으로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잖아. 그리고는 내가 이제 해탈했다라고 자기의 해탈 상태를 직접 알고 보는 이런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제 법회에서 5법원이라는 걸 보았죠. 5법원. 노법우님, 이 5법원이라는 게 뭔지 답을 주실 수 있나요? 5법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
오온이라는 건 뭐예요? 오온.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여기에 집착이라는 게 더해지면 중생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오온 이러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오치온 이렇게 나오지만 특별하게 제시되는 그와는 반대 방향이 있어. 아니 불교라는 게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오치온이라는 중생이 이 집착이라는 요것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요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거잖아. 그게 불교잖아. 그러니까 이 오치온과 반대되는 개념. 어떻게 이 오치온의 상태를 해소하고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답을 주겠죠. 물론 뭐 이제 경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럴 때에 법자를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오치온하고 다르죠. 오법원이라는 법의 무덕이라는 개념이 나타나. 노법원님 그럼 요 오법원 오치온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쪽 방향에서의 5가지 법의 무덕이 어떤 게 있을까? 김법우님 요즘도 댁에서 예불 하셔요? 예불 안 하시는구나. 저는 옛날에 예불 많이 했거든. 예불문.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오랜만에 한번 목소리 내볼까? 계양정양 해타령에 달지겨냐 이래잖아. 아이 목소리가 살아있네. 목표를 치워야 되는데. 그래 말이지. 그게 계향이라는 건 제가 예불 모실 때 계의 향을 피우는 거지만 이게 이제 이런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괴로움의 영역의 삶을 해소하자 이렇게 제시될 때는 이거를 계온이라고 불러요. 계의 무덕이 정온 해온 해탈온 그리고 해탈지견온 요래 된다고.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입을 무실 때 약간 무더기를 빼고 향을 사릅니다 해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큰 눈이 출현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큰 눈이 어떤 눈이냐? 김법우님이 잘 보는 눈이라 그랬거든. 맞아. 그럼 그 잘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면 1단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계정해 계와 삼매와 지혜 이래가지고 요 단계의 첫 번째로 여실지견이 있잖아. 무상고무화라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 이렇게 존재를 실상 그대로 보아내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사실은 깨달음의 첫 단계죠. 요렇게 보는 게 1단계로 잘 보는 거라고. 그리고 이 지혜의 영역에서 해탈해서 그 마지막에 해탈지견이라는 여기까지 오면 이게 해탈지견이 완성된 잘 보는 일의 완성인 거예요. 이거는 존재의 실상을 삼법인으로 안다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삼법인이라는 실상 그대로 알고 보는 토대 위에서 나의 내면에 박보부님,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그 맞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 토대 위에서 나의 내면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하는 거지. 번뇌를 부수는 일의 방법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니까 같은 말인데, 번뇌를 부순다라는 게 뭐예요? 누진, 요거잖아. 누진명, 누진정. 그런 방법으로 이어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요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자칫하면 여실직연했다.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알았다. 라는 요게 완성이라고 보는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간쯤 가고는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심재 비유의 큰 경 작은 경에서 계속 그 얘기 했죠. 요만큼 가서 즐거워는 하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화견까지 가가지고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삼법인 여실직연했다, 존재의 실상을 알았다 라는 상태가 완성이 아니고, 그때부터 내면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일,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는 해탈직연까지를 가야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큰 눈의 출현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일단은 해본 김보부님이 잘 보는 거라는 이게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 답이야. 그리고 그 위에서 잘 본다는 게 어디까지 보는 게 잘 보는 일의 완성이냐, 그 부분까지 본 거로 하고요. 큰 광명이다, 큰 빛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여기서 안지해명광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말하니까, 그 다음에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란 말을 했거든요. 6가지 위없음은 뭐지? 6가지 위없음이 뭔지 아시는 분? 몸의 위없음, 그런 거죠. 그래, 그런 건데 6가지가 있죠. 그거를 또 우리가 안 보고 갈 수 없겠지. 자, 오늘 같이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네, 위없음 경이거든요.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에 30번 위없음 경인데, 비구들이요 6가지 이런 위없음이 있다. 어떤 6인가? 봄의 위없음, 들음의 위없음, 어둠의 위없음, 공부의 위없음, 섬김의 위없음, 기억의 위없음이다 라고 해서 보면 봄의 위없음이 뭐냐라고 하면 그 제일 밑에 단락 보면, 그러나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간다.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가는 이것이 봄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봄의 위없음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6가지 위없음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경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경인데, 위없는 6가지가 뭐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들음의 위없음이냐라고 하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들음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면 어떤 것이 어둠의 위없음인가? 라고 할 때 중간에 보면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 어둠 가운데 위없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이 믿음을 얻으면 삶이 달라지잖아. 그죠? 삶을 바꾸는 이 믿음을 얻는 거, 이것이 얻음 가운데 으뜸이다. 어떤 것이 공부의 위협성인가? 또 중간으로 내려가 보면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가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계를 공부하고 높은 심, 마음을 공부하고 높은 해를 공부하는 이것이 공부 가운데 위협는 것이다. 이게 뭐죠? 삼학이라는 거죠? 근데 삼학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보통 계정의 삼학을 이루지만 그거 아니죠. 계의 무더기를 닦는 거로 계학이 있어요.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 것으로 심학이 있는 거예요. 정학 아니야. 그리고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거로 그대로 해학이 있죠. 그리고 이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심학, 이것이 어디까지? 해탈지경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 라고 하는데,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깨달음으로만 지향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으뜸되는 공부, 뭐 사실은 뭐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노벨상을 탄다 해도 그 모든 것에 사실은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삶의 향상이 물질의 영역에서 얼마나 더 풍요로울 것이냐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부의 가장 높음은 바로 계와 삼매와 지혜를 대상으로 계심학, 삼학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것. 그래서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는 이것이 공부 가운데 으뜸이다. 공부의 위협성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섬김의 위협성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끄샤트리아를 섬기고 바라문을 섬기고 장자를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섬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섬김인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이런 섬김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영어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긴다. 비구들이여,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다다름과 아주 분명함을 가진 자가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이것이 섬김 가운데 위없는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섬김의 위없음이라고 불린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라고 할 때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이것이 섬김 가운데 위없습니다. 그래야 바른 공부를 안내받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기억의 위협성인가? 라고 할 때 제일 아래쪽에 있네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위없는 건 6가지가 있다. 그 위없는 6가지. 이것이 한 사람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다. 열애하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바로 6가지 위없음이 출현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 다 보면 열애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열애를 보러 가는 거고, 열애를 기억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하지 않으면 이런 6가지 위없음이라는 것도 생겨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다 어떤 형태로든 섬기고 기억하고자 해도
위 없는 섬김, 위 없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열애가 없으면. 그래서 열애의 출현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가지 위 없음의 출현 다음에 4가지 무애해의 실현이다라고 해서 요게 사무애해라고 불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한자 그대로 보면 이해하는데 장애가 없다 이런 의미죠. 무애해니까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요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 이러는데 여기서 다양한 요소는 뭐죠? 우리 요소상류다에 보면 여러 요소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색성현 미처법 육외입처, 그리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안식 내지 의식의 육식, 요 3가지 조합이 함께하면 18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8개에 의해서 삼사합 척해서 느낌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요소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지 않으면 그래 우리 박보부님 두 분이 그 얘기 많이 하셨지. 12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12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일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니까야에 오직 니까야 해가지고 공부를 꿰어보니까 순환적 누적 관계가 12처로 펼쳐지는 이런 메커니즘적 이해 위에서 12처가 꿰뚫어지죠. 이런 부분들 열애가 출현해가지고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는 꿰뚫어질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측면. 그래서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꿰뚫어진다. 그 다음에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건 뭘까요? 다른 요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소, 내입처, 외입처, 식 해가지고 18개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 이야기예요? 중생들의 이야기잖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다른 요소라고 하면 뭘까? 열반이겠지 뭐. 요 부분은 이렇게 좀 해석은 앞선 분들하고 해석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18개라고 하는 것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요소라면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나나다뚜라고 해서 디퍼런트라고 번역되는 나나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요. 다르다라고 하려면 중생들의 영역과 다른 곳은 깨달음의 영역, 열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명과 해탈의 과가 실현되는 거예요. 부처님 없이야 명과 해탈이라는 그 결실을 얻을 수 없죠.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의 과정이 뭐냐 하면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한과의 실현이고 결국 아라한과의 실현으로 완성되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몇 가지의 출현, 몇 가지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한 사람의 출현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열애 아라한 정등각, 즉 우리 부처님이라는 한 사람의 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이런 몇 가지가 출현하는 것이고 이런 몇 가지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부처님의 출현, 사실 부처님의 출현은 아주 희귀하다 그랬잖아. 그 희귀한 부처님의 출현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제가 그 무예해 이야기만 조금 밀어놨는데 일단 조금 더 밀어두고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요 경을 마무리하면 이제 187번 나오죠. 비구들이여 사리푸타처럼 열애가 굴린 위없는 법륜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어서 굴리는 거야. 열애가 법륜을 굴렸어. 그러나 이게
부처님이 굴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완전하게 이어서 굴리기로는 사리푸타가 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사리푸타처럼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어서 굴리는 다른 어떤 사람도 비구들이요, 나는 보지 못한다. 사리푸타는 비구들이요,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완전하게 이어서 굴린다. 이렇게 끝나죠.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부분, 여기서 부처님이 굴린 법륜을 완전하게 이어서 굴리는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잖아. 누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을 잘한다 라고 말하면 에이 되는 말을 해. 응? 그지 거그님? 사리푸타 존자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부처님이 굴린 법륜을 완전하게 이어서 굴리는 으뜸가는 분인데, 그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을 잘한다 라고 말을 하면 부처님 말고는 없을 거야. 부처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부처님한테 법을 잘한다? 다른 누군가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을 잘한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라 하지? 본말이 전도됐다 하나? 우리 쌍둥이 보면 사리부터 목건네를 같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리푸타와 목걸련, 그러니까 마하모칼라나 두 분을 위해서 으뜸가는 상수제자, 두 명의 상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두 분의 상수제자로 나오기도 하고,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류타 니카야 보면 사리푸타 상류타도 있고 모칼라나 상류타도 있고 이렇게 좀 따로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두 분의 상수제자 중에서도 한 분을 말할 때는 사리푸타 존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은 좀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누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을 들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 위치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부처님의 출현이 이제 사무예해의 실현이다 이랬잖아요. 네 가지 무예해의 실현. 하여간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없다. 이런 말로 무예해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자, 오늘 드린 교재 우리 위업순경 뒷장에 보면, 네, 위업순경 뒷장에 보면 빠띠삼비다라고 해서 요 빠띠삼비다가 무예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빠띠삼비다라는 말을 그냥 원어 상태로 의미를 보면 분석적인 통찰력 요런 의미가 되고, 또 차별적인 암 요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이런 통찰에 의해서 어떤 것이든 이해하는데 장애될 게 없어. 여러분, 무예해라는 번역이 뭐 적절한 번역 같아. 차별적 알을 가지고 있다라면, 박고부님 여기서 이제 빠띠삼비다 이 말을 차별적 암 이렇게 말하자면, 차별적 알미라는 것은 어쨌든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차별적 알입니까? 뭐 이게 이제 경은 그렇게 다 꿰어지는 거야. 어떻게 다르게 차별적이냐? 여실직연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지 못해. 그런 누나 같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여실직연까지
지견으로 뒀다라고 하면 차별적인 알미지 뭐.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해탈지견까지 왔다. 번뇌를 완전히 부쉈다. 이래 하면 아주 차별되어진 알미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빠띠삼비다라는 이 빨리어는 단어가 가지는 원 의미는 이건 뭐 어널리틱 인사이트 이렇게 되든가 그래요. 또 분석적인 통찰력 또는 차별적인 암. 하지만 중국에서 무해해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장애가 없다라는 이 번역도 적절한 번역이다 생각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용례를 좀 보았는데 첫 번째 용례는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한 사람의 출현은 큰 눈의 출현이고 네 가지 무아의 시련이고 이래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 보겠지만 무의 해를 얻은 자들 가운데 마하꽃이 있다가 으뜸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고, 몸에 대한 사티품에서 또 이제 하여간 요쭉 이야기가 이어 나오는데 다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안 되고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4번경을 하나 볼게요. 2페이지에 있는 4번경 와디 습당에서 설교자경 이래 됐거든요. 비구들이요 이런 네 부류의 설교자가 있다.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야 설교자.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요 의미로는 막히지만 표현으로는 막히지 않는 설교자가 있다. 비구들이요 표현으로는 막히지만 의미로는 막히지 않는 설교자가 있다. 비구들이요 의미로도 막히고 표현으로도 막히는 설교자가 있다. 비구들이요 의미로도 막히지 않고 표현으로도 막히지 않는 설교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의미와 표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통 부처님을 찬탄할 때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요 문자 하나하나도 표현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분명해.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으로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는 분이야. 이제 그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측면. 표현, 그러니까 표현 하나는 그 표현에 담긴 의미. 요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은 잘하는데 어떤 쪽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둘 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거죠. 그럴 때에 네 가지 무의 해를 갖춘 자가 의미에서 막히거나 표현에서 막힌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다. 그럴 일이 없다. 라는 이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번이 앙구타라니까요 넷의 모음의 172번 분석경이에요.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나는 보름 만에, 여기서 보름이라는 거는 사리푸타 존자는 출가하고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되죠. 그 의미가 됩니다. 나는 보름 만에 제한된 표현으로부터 의미의 무해해를 실현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밝히고 공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의심과 혼란이 있는 자는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법들에 대해 아주 능숙하신 우리 스승께서 곁에 계십니다. 자, 부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출가해서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가지 무예해 중에 첫 번째 의미의 무예해. 어떤 표현에 대해서도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내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의무예해 이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동일한 내용에서 그러니까 의미의 무예해 대신에 법의 무예해라고 해서 법무예해가 나와. 그럼 이 두 가지가 뭐죠? 법이 있고
그 법이 목적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법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 법이 목적하는 의미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요거 우리 뱀의 비유경에서 요 부분 분명히 보았던 거죠. 그리고 남은 세 번째는 언어의 무해해, 그 사무해해라고 해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지막이 도반들이여 나는 보름 만에 제한된 표현으로부터 이해의 무해해, 이걸 변무해해라고 하는데를 실현하였습니다. 해서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네 가지 무해해, 사무해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그 중심에서 자리를 하고 있고, 그럴 때에 의미에 대한 무해해, 법에 대한 무해해, 언어에 대한 무해해, 이해에 대한 무해해라는 네 가지의 무해해가 있다.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 그냥 그 무해해가 나오는 용례니까 여러분들 좀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부처님이라는, 그러니까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한 사람의 출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품에서 우리가 본 게 부처님이 누굽니까?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 부처님은 누굽니까? 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정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네, 오늘 뭐 앞에 사실대로 전해야 되는 그 필요성, 그 주제에 이어가지고 열애 아라한 정등각, 이 한 사람의 출현의 의미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김보부님 없으면 안 돼.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복은 잘 설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낭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미익과 행복을 주는 사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돌아가리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밝혔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 밝힌 힘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렇게 함께한 법보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